네,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믿음 주심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구역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2학기가 오늘까지 하면 3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들 또 잘 우리 로마서 공부했는데 우리 시작만 하고 못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열정 또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격려하죠. 마지막까지 빠지지 맙시다. 네. 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잘 출석하셔서 또 로마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14장 공부할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공부했어요. 13장은 특별히 국가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먼저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어떠한 입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국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왜? 국가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래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의 권세라고 해서 그 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거기에 내가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 자체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눈에 우리 크리스찬은 특별히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손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멋지구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보고 교인이에요? 네.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역시 교인은 달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시네요. 정말 나도 한번 이렇게 믿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딱 이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세요? 예? 교회인이세요? 라고 할 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 다 첫 번째가 다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달라. 교회 다니시면 달라. 제가 이게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깜짝 놀랄 때는 언제 놀랄 때냐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목사님이시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이 두뇌는 뭐냐면,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여기 와서 이 가게에 와서 내가 뭘 했지? 잘했나? 태도를 잘했나?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병원 또 식당 가게를 가면 항상 저에게 명찰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저는 몰라보지만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주변에서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 눈에 공손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자체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경건한 반역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냥 내가 막 거기에 저항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그 질서를 지켜가고 살아가는 게 경건한 반역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궁금히 여기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시거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오세요, 말씀을 전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성실하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히 여기고 나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향수 뿌리지 않아도,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그런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지 아니면 세상의 향기가 풍기는지.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바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 당시는 그 로마의 특별히 그 네로 황제가 이 광적인 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유대인, 반그리스도인의 정서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이게 다 분리되면서 어떠한 이 분위기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교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하고 또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류하거나 교제하거나 그렇게 막 사귀거나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모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익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각자 개인의 신앙만 가지고 있고 각자 내 믿음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야. 아, 내 믿음은 이렇게 높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낮구나.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은 틀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서로 헐뜯고 모이진 않고 그런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라.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앞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슨 빚을 지어야 된다?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의 옷을 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지난 시간에 1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14장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4장에는 특별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크게 교회를 생각 안 해도 교회 안에 구역을 한번 떠올려 봐도 구역 안에도 우리 다양한 우리 성향의 우리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구별하냐? 아,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기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고기. 여러분 채식주의자들 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어서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고기를 먹으려면요. 어떤 고기를 먹었겠어요? 예,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우상에게 그 고기를 바치고 나서 온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오늘날 말하면 제사 드린 고기, 그거를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에? 안 먹는 게 맞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 먹는 게 맞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먹는 게 맞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구분을 짓기 위한 건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를 한번 이해해 보면요. 초기 기독교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첫 번째 모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안 먹겠죠.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안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물론 그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기독교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평생
그 익숙했던 그 율법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 소망교회는 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그 예장 통합이라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제가 그 지나가다가 그 교회 어디 복도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두 분이. 근데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이야?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고신인가? 그러니까 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고신 아니야. 고신은 그 부산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합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 이야기에 내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권사님 저희 교회는 이 예장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단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통합 교단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교단에서 교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되게 약간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 뭘 이렇게 식당 가서 사 먹는 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앙상담을. 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신앙상담을 하러 오셨을까 얘기했더니 이 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그 주일날 밥을 사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주일날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주일날은 우리 외식을 하자. 근데 이 아내 집사님은 불편한 거예요. 왜 주일날 돈을 쓰냐? 왜 식당에 가서 돈을 쓰냐? 그러면서 이게 불편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 집사님은 그냥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측 같은 그런 곳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이 고신측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 불편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서로 마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도 있었지만 그들이 평생 지켜온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또 다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냐? 우상을 숭배하는데 익숙했던 분들이에요. 막 우상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에 바쳐진 고기를 드린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모습인데 그걸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저 사람들이 가짜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반대편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왜 고기를 먹을까요?
고기를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먹죠, 여러분. 맛이 없으면 왜 안 먹겠어요? 채식주의자가 아니면은 고기를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반찬 나올 때 막 이렇게 풀만 나올 때 하고 고기 나올 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다르다는 거. 고기 다 좋아하잖아요. 맛있으니까 먹고, 또 이 사람들이 먹는 이유는 바울도 고기를 먹는 사람일까요? 안 먹는 사람일까요? 바울도 먹는 사람 쪽에 속해요. 왜 먹을까요? 바울이 주장하는 거? 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율법은 그거대로 문자대로 지키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상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상의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고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상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견. 믿음이 부족해서 그릇된 그 의견일지라도 그들이 이 편견이라고 하죠.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그것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우리의 모든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철없이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을 막 이렇게 심하게 꾸짖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잘 타일르지. 어린아이들이 막 이게 정말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직 잘 못 들으니까 받아들여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야. 내가 서로를 날카롭게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냐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금 일단은 이 고기에 대한 문제지만 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서로 다른 얘기. 또 한때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성경책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 스마트폰을 성경 보는 게 맞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스마트폰을 가져온 사람들을 심지어는 뭐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신실한 예배당에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이 피아노가 있는 게 맞아요? 오르간이 있는 게 맞아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그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배당에 드럼이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 이야기인데요. 미국 교회에 이 피아노를 세우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똑 들려가는데 그 성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아노를 예배당에 둘 수 있냐. 예배당에는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당 가면 다 오르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르간은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악기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한 주에 1cm씩 옮기셨대. 피아노를 조금씩. 이게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그걸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가운을 안 입는 게 맞아요? 아마 우리 소망교회는 가운을 입는 게 익숙하죠. 여러분 보시는 것도 가운을 입는 게 익숙하잖아요. 장례식 때도 그렇고, 결혼 예식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운을 안 입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는다고 해서 뭐 그 예배가 더 은혜롭고 또 안 입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덜 은혜롭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2절,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고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본질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받으셨다라.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강함으로 약한 사람을 평가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또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우리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그 판단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군데? 네가 누군데 너 자신 알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약한 모습, 또 강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성숙하셔서 다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권사님 저 권사님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걸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혹시 주변에서 막 이게 막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냐?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 월권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좋게 표현해서 월권이죠. 안 좋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누가 감히 평가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또 절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한 절기. 그 특정한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니까 당연한 건데 그걸 마치 우상 숭배하듯 지키는 거예요. 그날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어떻게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날 금식을 안 하면 믿음 없는 자로 여기고 그날 지키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5절에도 그렇죠. 이 날을 전날보다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각각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 지키고 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울은 그 고기를 먹는 쪽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예. 혼자 있을 땐 먹었을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같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있으면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 문화 중에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술에 대한 문화가 있죠. 술에 대한 거. 여러분 성경은 술을 어떻게 해요? 술 마시라고 해요?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에? 에. 정확히 말하면 이게 취하지 말라고 하죠. 취하지 말라.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셔봤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한 번도 이렇게 뭐 요리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는 먹어봤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잔에 따라서 이렇게 마셔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을 이 술에 대한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예, 취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술이 어떻게 해요? 술이 뭘 불러요? 술이 술을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목사가 항상 이 CCM만 듣진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한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 제목이 참 은혜롭지가 못해요. 소주 한 잔이라고. 예, 그 노래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그 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술을 부르고 계속해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를 또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또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전해질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술 문화 아시죠? 술 문화 지금 막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1880년, 90년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술을 먹느라고 술 마시느라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정도였다라. 그냥 막 정말 쌓아놓고 마시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식사하면서도 와인도 마시고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맥주를 음료로도 마시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가는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자체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맞습니까? 안 마시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여기 나오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근데 이게 또 면죄부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마음의 확정대로 할지라.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내가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신앙이 있으면 그 술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지키길 원하지만, 그래도 이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 딱 하나는 무엇이냐? 친한 신앙인들과 절대 같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요, 우리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교회 다녔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드실 분은 어떻게 드셔요? 혼자 골방에서.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지혜롭게 하셔요. 지혜롭게. 특히 그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음식이건 절기든 뭐 술이건 또 내가 어떠한 것을 하건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먹지 하든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된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게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좋은 것은 이 복음인데 교회 안에서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너만 복음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요.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또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거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들,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위하여 된가.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 그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 말을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나와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는 게 뭡니까?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다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죠. 무시한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언젠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아무리 교만한 자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떻게 해요? 모든 혀가 어떻게 한다? 자백한다라. 내가 감추어 두고 있지만, 내가 숨기고 있지만 내 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어떻게? 자백하게 된다라.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 예, 거짓말 탐지기가, 이거 거짓말하면 뭐 그거 있잖아요. 게임도 있잖아요. 이렇게 찍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다 자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실수를 했다가 이 발각된 적이 있죠. 거짓말을 했다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 호적이 재해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호적이 재해질 뻔한 사건. 저희 집에서 호적이 재해질 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이제 교회에 빠지는 거. 근데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 교회니까. 저희 집이 교회니까 교회랑 사택이 다 있고, 제가 한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저희 집 마루가 예배당이었으니까 빠질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짓말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욕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그날은 제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날 정도. 근데 이 교회를 빠질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한 가지 제가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헌금. 여러분, 어렸을 때 헌금 이게 부모님이 주잖아요. 그 집에서 받아가지고 거실로 갔는데, 거실이 예배 드렸으니까 그 예배에서 헌금을 안 낸 거예요. 100원을. 그 왜 안 냈냐? 저희 집 옆에가 슈퍼였거든요. 저희 옆에가 슈퍼인데, 근데 어리니까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슈퍼인데 그 슈퍼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뽑기? 50원 내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뽑아가지고 딱 열면은 막 엿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막 그런 거, 그 뽑기가 있었는데, 그걸 용돈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용돈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뽑으면 1등을 뽑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부모님은 돈을 안 주시니까 그거 뭐 좋지도 않은 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땅을 봐도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이 100원을 주머니에 딱 숨기고, 그 조금 지나고 갈 걸, 예배 끝나자마자 그곳에 갔어요. 예배 끝나고 그곳에 가서 100원을 내고 뽑기를 했습니다.
예, 또 집사님이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100원을 내니까 3번을 시켜줬어요. 2번인데 한 번 더 해서 3번 했는데 결과는 다 꽝이었어요. 그래서 꽝이 돼서 이게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날 오후에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모님 근데 재겸이가 와서 오늘 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얘가 뽑기 시켜달라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를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는. 너 뽑기 어디서 했어? 돈 어디서 났어?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사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죄송하다고 했다고. 돈 어디서 났어? 그래서 땅에서 주웠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인실짓고 했더니 그날 그냥 밖에 나가서 이 개나리 나무를 꺾어오고 종아리를 맞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거짓말을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지금은 감출 수 있는 것 같지만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가감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적립식 통장에 쌓아두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참회 기도에 쌓아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말씀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되면. 그래서 바울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다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딪힐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부딪히는 이 돌같이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것은 우리 영혼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왜 이게 부딪힐 돌이냐?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행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상처받고 시험에 그 영혼이 다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부딪힐 것이 있고 거칠 것이 있어요. 거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짐승 잡는 덫 올가미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일부러 그것을 시험하는 거. 일부러 시험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두지 말라는.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하라라는 것. 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의 지식에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그 삶의 배경은 어디서 시작된다?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건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내 문제가 어떠하건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출발해요? 예수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할 때도 항상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확신한다.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속된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가증하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고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하다, 고기 자체가 부정하다 안 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음식을 먹는 게 나에게는 유익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부딪힐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하면 그럼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우리 아까 지난주에 말씀에 사랑의 빛을 지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내 형제를 무엇으로? 내 음식으로, 내 믿음으로, 네 자유함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먹든지 아니면 너 혼자 먹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잠깐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13절 말씀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이게 삼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오용해서는 안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4장의 이제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비본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오직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 의는 뭘 이야기할까요? 의롭다 할 때 그 의죠?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상호적인 조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의는요, 무엇과 관련되냐면 바로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세우는 것. 또 평강.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 특히 하나님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도 없는 그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지켜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가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듯이 의롭다 하여서 우리를 칭의를 더해주시듯이 그러면 평강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온전케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는 그 상태. 그리고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근데 이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서 있을 때 온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떠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주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다수가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 여러분 그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과 권능이 어디에서 온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간구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간구를 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 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을.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의 이 말이, 나의 행동이 과연 그 공동체 안에 덕이 되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오늘 하게 됨으로써 덕이 될까? 이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과연 덕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칭의를 받았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두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이 믿음 생활이 덕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믿음 생활이 덕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구역에 내 믿음이 덕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 21절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로 하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물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기에 그 자체는 더러움이 없다. 그래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한 것이니 만약에 이 마지막 21절 보니까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어떤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그 자유를 내가 행하지 않는 게 참된 자유이고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내 믿음이 그것을 먹는데 분명히 나는 거리낌이 있고 그걸 먹는데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2명. 아씨인데 아시하고 삽시네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아나니아.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삽비라가 밭을 팔았잖아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삽비라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 예, 그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보면 자신의 그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마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헌금을 안 하고 차라리 그렇게 죽었으면,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헌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일부를 감추어서 뭐 했어요? 속였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누가 이야기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그것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인정해주고, 바나바 믿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칭찬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우리도 교회 그 초대교회 우리도 한번 연보를 하고 좀 했으면, 그게 아니라 그 존경과 그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됐으면 다 했을 거예요. 해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현상을 보고 다른 목적으로 그 땅을 팔고 드리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섬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귀하고 2달란트, 5달란트, 100달란트 각자에 맞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 달란트에 맞게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특별히 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항상 누구를 생각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존경받지 못하고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 핍박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이 좋은 것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들을